자, 오늘부터 지난 수련회 때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쭉 살폈지 않습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쭉 살핀 그 말씀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고 해석된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승귀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냥 일곱 개의 교회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의 유형과,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설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할 텐데, 이걸 조금 더 줄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강의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의 성격이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교회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다. 아니,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는 무언가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전혀 듣지 못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때에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 그것을 우리는 재창조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가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뛰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어디 방향인 줄 알고 달려갑니까? 그러나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뛰어야 할 방향이 보이고요, 또 눈이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으로 보는, 내 마음이 보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참 오랜 기간 동안 유출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오랜 동안 고난을 받았던 여인인데, 그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주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님 뒤에 사람들 발치 사이에서 보이는 주님의 옷자락 휘날리는 거, 그거 보면서 저거라도 붙들면 내가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들리면 보이게 됩니다. 들리면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지능에 대한, 또 이해의 영역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속사람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부름입니다. 죄에 대한 공포와 심판의 음성과 경고처럼 그렇게 나에게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내 삶 안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사람이 이해하는 수준, 이해하는 언어의 수준에서 그렇게 들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윤리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잔소리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잔소리하는 그 정도에서 크게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어떤 모습이라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거듭남을
준비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가 파도에 부딪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이 자리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지금 내 인생과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다라고 할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렇게 울까? 여기에 대해 공감대가 전혀 생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증거가 분명히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를 흉내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냥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 들을 귀가 있는 겁니까? 안 들리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못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이번 이 강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서 말씀이 들리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안목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흔하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바울처럼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의 사건이 함께 막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거듭남과 회심의 사건이 함께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졌다. 어제까지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왠지 아름답게 보인다. 저 태양이 다른 태양처럼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이죠.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니까 내가 보는 것들이 달리 보이고 보는 안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들리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집은 이제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그런 호기심들이 많잖아요. 아빠 이거 벌레 잡아와서 키우고 싶어요. 그럼 벌레를 잡아와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개미를 막 주워다가 개미집도 만들어 보고, 밖에 있는 개미를 주워다가 개미집도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셋 중에 저희 막내가 벌레를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데, 여름만 되면은 저기 집 뒤에 뒷산에 가자 그래요. 뒷산에 뭐가 있느냐? 사슴벌레가 사는 그 스팟이 있습니다. 사슴벌레,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장수하늘소, 이거 잡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럼 잡으러 가면 뭐 하죠? 기르자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잡아왔는지 개구리들을 막 잡아가지고 이 집에 가지고 와서 기르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난감하죠. 개구리를 어디서 키웁니까? 개구리를. 자, 그런데 벌레나 곤충이라면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발이 6개 달려있는, 다리가 6개 달려있으면 무조건 싫어요. 4개씩 해가 8개 달려있으면 더 싫고, 더 많이 달려있으면 아주 기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곤충들은 다 크건 작건 어떻게 생겼건 다 바퀴벌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벌레라면 아주 지극히 싫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거 집에서 키우자고 하면은 자식 이길 부모 있습니까? 그래서 엉겁결에 이게 키워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아주 쳐다보는 것도 싫죠. 저게 기어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움직이는 거 싫어서 아이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엄마는 벌레가 집에 있는 거 너무 싫으니까
네가 없는 사이에 이거 좀 엄마가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없는 사이에 전기 파리채 가져다가 그 위에 이제 장수풍뎅이 올려놓고 버튼을 이제 누른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끔찍하네요. 막 난리 나겠죠, 그죠? 상상을 해보시면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멋져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네. 내 눈에는 어때요? 내 눈에는 아주 그냥 바퀴벌레랑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끔찍한 거예요. 징그러워요. 만지면 막 여기 나 손 씻어야 될 것 같은 거.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저게 그래도 뭐 젤리를 놔주니까 저게 핥아 먹네, 뿔도 저렇게 나 있네 하고 한두 번씩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좀 괜찮아 보이고 또 밥이 떨어지면은 내가 또 먹을 걸 놔주기도 하고, 물론 여전히 징그럽지만 이렇게 변화는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장수풍뎅이 정말 멋지게 생겼거든요. 그 장수풍뎅이 정말 멋지게 생겼고 또 이 어떤 모양들이나 밥 먹는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 생태가 어떻다 그러면은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멋지긴 뭘 멋지다 그래. 뭐 바퀴벌레랑 똑같지. 아니 징그럽기 짝이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식하는 것이 다를까요? 그 안에 인식의 기능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대상을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안목이 바뀌면 내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여길지 아니면 무엇을 흉하고 추하게 여길지 내 안에 결정할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이 변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뭐 철학자라든지 사상가의 책을 읽고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책 읽고 바뀌었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노숙인이었는데 자기 베고 자던 그 책을 읽다가 변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을 일컬어서 그가 정말 거듭났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어떤 도덕성의 차이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내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들리는 것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예배 때 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내 안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성품으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지금 가까이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내 평생에 절대 안 볼 사람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선 당신이 그 말씀을 서로 객관적으로 나누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그 안에 공통분모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성격이 어떻다, 네가 살아온 배경이 어떻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내 안목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인한 당신의 안목을 서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가족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뭐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아니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경험한 그 말씀과 당신이 경험한 그 말씀 안에 뭐가 생기니까요? 서로 믹스할 만한, 서로 이렇게 조우할 만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뭘 느낍니까? 형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에게 확인되지 않는다,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 그리고 들은 말씀 가운데 저 분과 들을 말씀이 서로 나눌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묻고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저 사람과 동일한 말씀을 왜 듣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과 보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동일하게 보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충격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교회의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누구라고 일컫죠?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 곧 그 편지를 받아 먼저 읽고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교회에게 전달할 메신저, 곧 목회자 또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듣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겠죠.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들어야 그 들은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 들은 말씀으로 타락한 인간의 어떤 본성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들은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회자가 안목을 바르게 갖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르게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 아니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한 말입니까? 바르게 듣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바르게 듣지 못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늘 듣기 소망하고 힘쓰다가 목회하다가 설교하다가 보니 뭐가 점점 더 크게 보여요? 돈이 더 크게 보여요.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락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자가 돈을 무서워하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설교를 설교답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조국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강단을 칼같이 지켜야 할 주님의 종들이 듣지 못하고 보질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운 사사 때 그 끝자락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맡아서 키웠던 장본인은 당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 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널 부르신 것 같다.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사무엘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고 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당시 영적 리더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셨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셨다는 뜻이겠죠. 사무엘은 그런 시대의 빛이 되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강단과 이 강단을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수년 동안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 내가 세련된 계몽주의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냥 감정의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감동받기 원하는 그 말씀을 추구하는 실존주의자들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구원을 얘기했고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걸 이야기한다고 다 복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십자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결국 내가 회개하는 것도 누구를 위함입니까? 내 행복을 위함이고 내 마음에 그냥 찔림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한 것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설교자 또는 목회자가 반드시 듣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발신자의 음성을 듣고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발신자가 에베소 교회 사자,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드러났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됩니다. 7 촛대와 7별이 뭘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별은 교회 목회자를 의미하고 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를 쥐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에베소 교회에 계시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를 쥐시고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과 7 금촛대 곧 교회 사이를 면밀하게 돌아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나 같은 원리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주권이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전적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금촛대가 원래 여러분 어디 있던 기물 성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촛대 어디에 있던 거 있죠? 모세가 지은 성막, 그죠? 모세의 성막에 지성소가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를 밝게 비추던 그 등잔대, 그 금촛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등잔대라 불리기도 하는 그것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그대로 나중에 솔로몬 때의 성전이 되어서 그때도 지성소와 또 성소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성소 안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성소 안에 있을 때라야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에 있는 마치 이방인의 뜰과 같은 성전 바깥에 있는 데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방법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은 성전 안에 따로 있는 자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제단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구원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 아닌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따로 모으신다
알곡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키질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당에 와 앉아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믿는 것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적인 신앙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된대. 제단 앞에서의 예배가 있어야 된대. 여러분, 제단 앞에서의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온전히 남아서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타내는 그 예배와 신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측량의 담대함, 그 현장에서 측량의 담대함을 절대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그렇게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 부귀와 또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편하게 찬양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정직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또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은 나에게 전부가 되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 전부를 드려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생명 드려도 나는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이 뭐가 잘못된 행복이겠습니까? 그죠? 그건 마땅한 행복이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인간적인 행복, 나는 그냥 내 남편하고 아내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 땅에 열심히 돈 벌어서 젊을 때 돈 벌어 노후에는 뭐 연금 받고 뭐 어떻게 해서 나는 잘 살 거야. 여러분, 그런 차원의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성전과 제단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 자녀 중에 두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올려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담석증 같은 것이 있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동안 늘 그 담석으로 인한 고통을, 늘 복통을 안고 살아야 했고요. 협심증 같은 게 있었는지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요, 이걸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을까요? 아니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는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에 이런 몸으로 더 드릴 수 없는 것이 더 드릴 수 없어서 늘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건 마틴 루터 정도 종교개혁자라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람만 알곡으로 측정되겠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한 인생의 남은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측량하십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그리고 책망할 것은 책망할 것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2,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1세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겪고 있었던 지정학적 위치와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 어디였냐?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수도의 기능 이외에 번성한 것 있죠. 좀 이렇게 큰 도시화가 된 것, 메트로폴리스가 된 것, 이런 것은 훨씬 더 에베소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달했고 또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DC가 있는가 하면 뉴욕처럼 굉장히 상업과 경제가 발달한 도시가 따로 있잖아요.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상업과 경제가 발달한 도시일수록 음란하고요, 굉장히 악합니다. 에베소 영적 심장부에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굉장히 거대하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의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의 그 주인공인 아르테미스 신은 여신인데 처녀신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보면은 굉장히 좀 기이하게 생겼어요. 가슴이 많이 달려 있어요. 가슴이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은 당시 풍요와 그리고 번성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의 창기들과 남창들이 거기에서 뭘 합니까? 종교 제사를 빌미로 온 사람들과 함께 혼음을 하죠. 그렇게 쾌락 중심으로 그렇게 성전이 이루어진 곳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종교라는 명목 아래 도시 전체가 사실 매음굴, 사창가와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클라디우스 황제의 신전도 있어서 황제 숭배의 거점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내적인 외적인 어떤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외적으로는 여러분, 오늘날의 차별금지법, 그죠? 그다음에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또는 세상의 법적인 어떤 모습으로 막 밀고 들어올 때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저항과 핍박을 받았겠느냐 말이에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황제 숭배의 거점이었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온 로마 제국에 황제 숭배하라고 아주 거기에 신전까지 세워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핍박을 당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정말 일사각오로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순교하고 죽었던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과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것뿐이에요?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신천지, 이렇게 신천지 이름 붙이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교묘하게 복음인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다른 것, 복음인데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번영주의와 세속 철학에 물든 복음이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나 그런 복음마저도 에베소 교회는 분별하고 걸러냈다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구나. 참 잘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요, 기독교 신앙과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무감각하고 게으르고 진리 탐구하는 일에, 내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냥 내가 게으르다,
절대로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건 거룩한 척하는 그냥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자기의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 오늘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함도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거짓 교리를 분별하는 그 아름다운 신학적인 정통이 있습니다. 이 정통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심장부에 빛처럼 비추고 있어야 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꺼져 있다고 여러분 뭐 예배드리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누가 피아가 누구인지 피아 식별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래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딱딱하기 그지없는 형식만 남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누가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사역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몇 년이야? 3년 동안. 3년 동안 매일 두란노 서원에 나가서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배운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거기서 듣고 개척하러 나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3년 사역하고 그 뒤에 후임으로 누가 오죠? 디모데가 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또 누가 합류하게 됩니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거기에 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단했겠어요. 그리고 요한이 증거했던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말씀과 사랑이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렸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장로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불러서 인사한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막 껴안고 입 맞추고 엉엉 울고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과연 그런 사이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가 그렇게 친밀했던 그런 건 그렇게 잘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인사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결국 저 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이게 곧 뭘 뜻합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봅시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봅시다. 이 말을 하는데 막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말씀 더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울고 막 껴안고.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였다고. 이게 에베소 교회. 얼마나 말씀과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그 위로부터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40년 딱 지나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싹 식어가지고 차갑기 차가울 수 없는
이 교회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벅찬 그 사랑,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빈 껍데기, 빈 건물, 불 들어오지도 않는 그 건물처럼 그냥 형식적인 전통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다 서로 쳐다보면서 또 누가 헛소리 하는가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은 눈초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흔히 말씀과 교리의 영역은 이성적인 영역이라서 객관적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은 풍성하고 따뜻하고 뜨겁다. 이렇게 여러분 양분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이 차갑고 사랑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곧 사랑이에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곧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사랑과 따로 떨어뜨려 놓고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날카롭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사랑은 따뜻한 것, 그래서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걸 마치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가장 경계하는 신앙이 뭡니까? 소위 알미니안 신앙이에요. 알미니안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열심과 공로와 내 기도를 보태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게 여러분 알미니안 신앙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할 것 없겠네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겠죠. 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교리를 강조하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교회에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 살에 말씀을 새기듯이 그렇게 말씀을 살아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삶에, 그 행위에 의무만 있었지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차갑기 그지없는 의무만 남아있는 것, 여러분 불이 없죠. 쉽게 말하면 불이 없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설교는 불 붙는 논리라 그랬어요. 설교는 불 붙는 논리다. 여러분 설교는 인간의 논리로만 그렇게 이성적인 것으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또 사랑으로 불붙는 사랑으로만 그렇게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불붙는 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그저 뜨거운 감정으로만 정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진리를 품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진리를 품은 마음을 둔 실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 다 용납해 주자, 뭐든지 다 오케이라고 말해 주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가는데 내가 뭐든지 다 용납해 준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용납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진리를 품은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할 때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의 진면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지켜가야 생명력 있는 그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지 감정대로 말씀은 이성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절에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5절도 함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 우리 주님 그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신앙의 자리와 그리고 사랑의 자리에서 떨어져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질문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잘 싸우지는 않는데 한 번씩 뭐 싸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은 벌써 아내 표정이 다릅니다. 이미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죠. 아무리 둔한 저도 그걸 알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무슨 일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뭐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거 심상치 않다 싶어서 이제 계속 그 주변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상황을 보죠. 그 상황을 보다가 계속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말을 해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내가 이제 무겁게 입을 열어요.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 이것만큼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것도 없어요. 뭘 도대체 생각해보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예? 우리 자매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남자들한테 뭘 자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해주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말. 예? 그러면 문제 해결이 빨리 될 텐데 생각해보라. 자, 이런 생각해보라 할 때 답을 못 찾으면요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 뭐가 이렇게 자꾸 코드가 안 맞을까? 뭐가 이렇게 내 신앙과 삶에 불협화음 같은 것이 자꾸 일어날까? 근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의 처방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질문만 난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생각하라. 질문하고 고민해라. 내가 도대체 언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공적 예배가 의무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노동이 되어버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그들을 원망할 빌미가 되고 또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됐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 고민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러면 처음 행위로 돌이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란 뜻이겠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이켜야 되니까. 자,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교회 준영 형제가 아내 소담 자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겼어요. MC가 그걸 이제 저녁에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자매들의 부러운 탄성이 뭐 하고 막 몇 번이나 터졌는지 몰라요. 형제들 어떻게 했죠? 그저 웃지요, 그죠? 계속 그냥 뭐 허허 웃고 그냥 그러기만 했어. 여러분 자매들이 부러워하는 지점이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죠? 그 처음 사랑할 때 표현과 감정과 정서를 행위로 드러낸 것, 그게 부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편지를 써준 그 행위가 부러운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부러운 겁니까? 어떤 게 부러운 겁니까? 둘 다 부러운 거예요? 너무 욕심꾸러기 들으시네. 네? 자,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다 아내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형제님들 그렇죠? 네. 근데 행위가 좀 부족해서, 그 행위가. 그런데 이런 이제 수련회 때 이런 자극을 받고, 그래 뭐 나도 한번 해줄게 그러면 뭐 나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써줄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매일 한 장씩 편지를 꼬박꼬박 써가지고 저녁마다 아내에게 준다. 그러면 아내들 좋으시겠어요? 그건 거의 반성문 아니에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내 청년이었을 때, 아니 좀 더 젊었을 때, 정말 주를 향하여 내 온 몸을 불살랐을 때, 그것처럼 나 한번 해볼게. 오기를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자, 율법주의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행했다는 게 뭡니까? 사랑 없이 그냥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주방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방이요 지금 찜통이에요. 한낮에 여러분 그냥 불 안 떼도 33도 막 34도 이렇더라고요. 근데 거기 불 한번 떼보십시오. 거기 몇 도가 될까?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 밥 먹이겠다고 거기서 불 앞에서 요리하고 불 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사랑 없이 되겠어요? 만약에 사랑 없이 이걸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뭐 월급을 주긴 합니까? 뭐 누가 알아준다고 그 앞에서 땀 흘리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면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아서 조금 지나고 겨우 의무감만 가지고 일하고 사역하다가 번아웃 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사랑 없이 하니까 그래요.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인내하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고된 노동이 됩니다. 교회 오는 것, 주일 아침 자체가 여러분 그냥 마음에 큰 십자가 지고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버티면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나를 좀 인정해줘,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다가 결국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말죠. 자, 그렇다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식욕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식욕이 거식증처럼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 사랑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럴 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식욕이 없다면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 가운데 섬길 때에 우리 믿음의 사역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도 함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로 서로 축복하십시오. 성도님 오늘 밥이 맛있었습니다. 밥이 맛있긴 했죠.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런 식의 축복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가 당신에게서 보입니다.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지속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교회의 성도의 성격을 잘 아시고 거듭 뭐 하라고 하셨어요?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이건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할 방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뒤에 5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에게는 이제 아무 일도 맡기지 않겠다. 네가 하고자 해도 맡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소명 없는 성도, 소명 없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소명이었어요? 에덴을 경작하라, 에덴을 지켜라. 그리고 이 에덴의 지경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온 하나님 이 지경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도록 해라.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은 나에게 더 이상 그 사명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일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일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듯이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냥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숨만 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창세기와 정반대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봐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오는데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요,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 12가지 맺는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게 하겠느냐? 오늘 5절 이 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제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의무만 남고 차가운 가슴, 차가운 고백만 남은 자들이 다시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서 주님 앞에 고군분투할 때에 정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다시 지켜가는 그 자들, 그렇게 이긴 자들을 향하여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만 들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얼마나 그 인생이 한계가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그들을 닮아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듯이 처음 사랑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그 처음 행위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처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다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날 살리실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우리 전부를 던져놓은 생명을 걸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들어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오늘 우리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 지점이 있으십니까? 7교회는 우리가 딱 그 특정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의 여러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발견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 일어나야 할, 주님께 회개해야 할, 돌이켜야 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받을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끝까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충성했던 것, 견뎌냈던 것, 말씀을 지켰던 것, 참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성도의 신앙이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버릴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생각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한센병처럼 그렇게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나 그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이여 내 앞에 촛대가 옮겨질까 주님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무로만 내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담을 가진 자들,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들,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찾으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의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돌이켜라, 회복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하는 나에게 들리는 자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냥 두지 마시며 하나님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에 나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내 심령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아서 차갑게 식어버린 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 없음으로 버텨가는 의무감만 있는 자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처음 행위가 아버지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만한 교회도 없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이 귀한 신앙 고백 해나갈 때에 주님 은혜 도와주시는 주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도와여 주셔서 생각해라, 그리고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이 사랑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듣게 하심과 알게 하심과 말하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첫사랑과 행위를 회복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